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 당하시고요. 우리 죄를 얼만큼 씻었나요? 영원히 씻었어요.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셔가지고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예수님 표로.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되었던 내 모든 죄, 영원한 그 불못에 심판받아야 될 내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배 피가 하나님 마음판에 뿌려졌죠. 제 마음판에 뿌려졌어요. 율법에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피 영원히 뿌려졌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영원히 내 죄를 씻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율법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네, 영원히 죄가 없어요. 우리가 내 마음판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죄인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원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그러면서 복음을 믿기 전에는 죄가 그대로 있었죠. 근데 이 복음을 믿으면서 죄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니까. 그래서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롭다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 마음판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배 피.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는 찬송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박국 1장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박국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 하박국 배경 해서 하박국 일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번 시간이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1장부터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죽었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 하박국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요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스루프라스
애굽.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혼자 전쟁하기엔 너무나 힘에 부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인제 BC 60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 BC 61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수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힘이 없어진 상태죠. 나라는 존재를 하지만. 그래서 인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도요, 어떤 뭐 안수르의 아수르의 군사가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훔서에 보면은 "홍수로 망하게 하겠다. 아수르가 너무 교만하다." 그 말씀을, 예, 나훔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 나훔. 아수르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는 걸 말씀하는데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인에 대한 그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세요.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뭐 막을 수도 없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복을 내리신다 그러면은 그 복 어마어마하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받으셔 가지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 갖고 영생을 주셨다니깐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그러는데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는 거짓교리 있죠.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이 가짜 교리는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제 빚을 못 갚아. 1,000억. 응. 뭐 갚을 수 있으면, 여러분 능력으로 갚을 수 있으면은 누가 갚아주는 게 필요가 없죠. 근데 1,000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죠. 그래서 인제 여러분의 부모님이, 인제 왜냐하면은 인제 그 예를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쵸? 하나님 외에는 그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인제 어떻게 인제 부모님으로 이제 예를 드는데, 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제 부모님께서 이 1,000억을 갚느냐고 인제 또 목숨을 잃으셨다 인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유를. 그래서 인제 증서 1,000억 다 갚았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그냥 다 마련을 해 가지고 부모님이 인제 그렇게 인제 하고서 돌아가셨다. 1,000억 다 갚았다. 네. 예, 지금 이제 이건 이 땅에서만의 얘기니까. 예. 이 땅에서 그 인제 그 1,000억에 대한 인제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의 죄, 그럼 너무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저 죄값은 또 영원한 불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하여튼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서, 우리가 아직 살지 않았잖아요. 아직 미래는 아직 살지 않은 거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영원한 것을 눈으로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라는 것은요, 영원한 우리,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없어져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죄는 영원히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죄는 씻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씻었다라는 것이 쪼끔 더 죄가 남아 있으면 안 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단번에 그냥 한순간에 영원히 씻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그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예를 드는 것이 1,000억을 빚을 다 갚았어. 어. 앞으로 살 그 액수 비용 다 마련했어요, 부모님이. 응. 그래서 1,000억 갚았다. 그 보증서 부모님이 주셨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식이 있나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아니에요. 내 빚은 내가 갚아야 돼요. 내가 무슨 염치로. 이미 갚았다고. 이미 부모님이 목숨 버려 갖고 이미 갚았다고. 그런데 이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자존심 상합니다. 이런 자식 없죠. 그게 불효고 불효막심한 거지. 그 부모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향해서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돈 벌어서 갖고 내가 노력해서 갚아야지 왜 내가 그렇게 난 안 받아요. 안 받아. 이런 사람이 없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미 빚 다 갚아 놓은 거, 영원한 죄의 빚을 다 갚아 놓은 거, 그것을 여러분의 그 의로 거절을 합니까?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 사탄을 여러분을 속이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괘씸한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땅을 칠 일이 뭐예요? 기껏 목숨을 버려서 빚을 갚았는데 자식이 안 받아들이고 말도 안 돼 뭐 이러면은 그거야말로 괘씸한,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 흘리는 괘씸한 일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왜 있잖아요. 왜 처음에는 이해 안 가. 어떻게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냐? 도저히 못 믿겠어. 막 이런 단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참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서 정말 어느 순간까지 가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생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네. 어떠한 사람도 내 죄를 씻어줄 자가 없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 정말 저도 예수님의 보혈.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 믿어야 되는데 확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는데요.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생하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저는 그때도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에 그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더라고 그날. 그러면서 막 읽는데요. 그렇게 어려웠던 성경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그지? 그러면서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있죠. 복음.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다 성경이 그 말씀이니까. 성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달고 너무나 쉬워요. 쉬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김씨 집안의 자식이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은 엄마네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있죠. 그거 알잖아. 그죠?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 그런데 외지 사람들은요. 비밀번호를 몰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천국 가는 일이 내가 인제 천국을 가게 되고 보니까 천국 가는 그 길을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인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짓밟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인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해서 그래요. 그래서 왜 불못에 갑니까? 이 복음을 거절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인제 우리를 그 구원받게 하신 그 영생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 얼마나 감사하고 영원히 가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또 이렇게 무서우신 거죠.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그래서 거짓 종이 왜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이 말이죠. 1,000억을 다 갚아 가지고 빚 없음 이런 증서까지 다 주셨는데 그 자식이 "아유 말도 안 돼. 내 빚을 내가 갚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인제 그 뭐예요? 이제 그런 사람은 없어 사실. 그죠? 부모님이 보증서 주면은 그걸 믿잖아. 그런데 인제 안 믿는 자식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인제 어떤 사기꾼이 '아 쟤를 속여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와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죠.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1,000억을 갚냐? 그러면 너는 뭐 공짜로 살으란 얘기니? 아유 그거는 너무 이상해. 그거 아니고 500억 갚았어." 이제 500억은 인제 갚어. 그 인제 그 자식이 있다가 "그쵸. 맞아요. 나도 열심히 해야지 왜 내가 왜 그 오로지 그냥 공짜로 값없이 빚 없음 이런 보증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그 사기꾼이 막 인제 속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라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는데 그 인제 이 자식하고 이 사기꾼이 "아유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아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 사기꾼이 이제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지. 왜? 그 돈을 이제 지가 인제 착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인제 그 자식한테 500억을 갚어. 500억. 어. 뭐 어떻게 말하나 뭐 저기 아니 그러니까 인제 "500억을 갚아라."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말하나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미 다 갚아서 죄가 빚 그 1,000억이 없어졌잖아 빚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기꾼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500억 나한테 갚어." 인제 뭐 여러 가지 거짓말로 인제 계좌 알려주면서 여기에 인제 따박따박 인제 돈 보내 500억. 그러니까 그 자식이 부모가 말한 그 말씀한 거를 안 믿는 것으로 인해서 평생 그냥 빚 갚느냐고 그냥 그 빚 갚아요? 500억 못 갚죠. 100억도 못 갚는다고. 그래서 평생 그냥 쏙다가 사기꾼에게 쏙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지 뭐. 이 땅에서의 예입니다. 그 사기꾼이 누구야 그러니까. 거짓 종들이지. 대표가 누구? 마귀 캐톨릭. 어? 뭐 7 가지 성사를 뭐 캐톨릭을 뭐 캐톨릭에만 구원이 있고 캐톨릭만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7 가지 성사를 어? 죽을 때까지 하다가 그래 갖고 이 땅 떠나면 뭐 연옥이라도 간다? 없는 연옥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 마귀 캐톨릭. 그 음녀잖아, 음녀. 어? 아주 수천 년 동안에 사람들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그것도 그냥 뭐냐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누구에게 접근해? 정치 권력, 세력 있고 돈 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캐톨릭 교도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한 세력이 캐톨릭이잖아요. 중세에 6,800만 명의 이상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 누가? 마귀 캐톨릭이. 오늘날은 지네들이 중세
중세 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발톱을 숨기고 다시 중세처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치도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퇴출시키고 캐톨릭 교도들만 막 올리잖아.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티칸에 충성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이 캐톨릭 예수의 전략이죠. 그럼 오늘날은 뭐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 저기 뭡니까? 공산주의 뭐 이슬람 캐톨릭이 만들었거든요. 그 저기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 1순위 처형이잖아. 이슬람 테러 단체가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 마귀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예수회가 오늘날은 공산주의 이슬람 테러 조직을 조종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또 전체주의를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슬람 다 전체주의잖아. 그죠? 그 독재 이런 것을 캐톨릭이 만들어 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티칸에 충성하는 자들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대접, 계시록 7번째 대접에서 그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들 거기에 붙었던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캐톨릭 뭐 거짓 선지자 해가지고 산채로 예수님에 의해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요.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에 붙었던 모든 자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갖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 19장 그 전에 7번째 대접 계시록 16장 말씀에 나오죠. 7번째 대접 마지막 7번째 대접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후 3년반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후 3년반에 있어요. 후 3년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면서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천국에 그러니까 휴거 하늘로 올려져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음서가 하박국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어진 상황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BC 612년이거든요. 이때가 아수르 니누에가. 그러니까 이제 망한 것은 교만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바벨론에게 뭐 군사가 뭐 미쳐가지고 뭐 약해서 어떤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홍수가 있으면서 바벨론의 그 침략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 아수르. 자, 여기 지금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한 물로 홍수를 일으켜서 아수르 니누에가 뭘 그렇게 의지했습니까? 아수르 니누에는요 30km 그러니까 30리예요. 이 성벽 둘레가. 그러니까 30리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그 성벽이죠. 그 성벽이 높이가 33m.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3차로 마차가 3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강이 그 주변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니느웨를 쳐들어온다는 거는 이 강을 갖다가 건너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러한데 이제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의지하던 그 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가 범람한 물로 그랬죠. 홍수로. 그곳을 아수르 니느웨를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뭐 아수르가 강하다, 뭐 힘이 있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어떻게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또 다시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그러니까 아수르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 그 불 붙으면은 뭐 그냥 1초도 안 돼갖고 그냥 호로로 타버려요.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태양신을 믿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 태양신의 그 우두머리가 이제 왕이니까, 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사람들을 점점 더 그냥, 그러니까 뭐 아수르 태양신이 인신제사 지냈잖아요. 인신제사. 살아있는 아기들을 산채로 바치면서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아수르,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너는 이제 아수르가 그러니까 유다를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다시는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괴롭게 하지 않게 하겠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그 힘들게 했던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가지고 그 결박을 끊겠다, 이런 얘기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여기서 내 이름은 이제 아수르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로함이니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그죠? 내가 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아수르의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는 아수르가 비루함이니라. 제가 지금 이제 뭡니까? 안경이 아니라 이거 사용해서 보고 있어가지고 잘못 봤습니다. 네. 이는 아수르가 비루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릴 보자예요.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 가진 백성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화평, 하나님과 화평됐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 이 화평을 전하는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유다 백성, 복음을 가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 그죠? 유다에 또 태양신 믿는 세력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에 의해서도 핍박받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그런데 그 복음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2장 니느웨 멸망, 잠깐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 파괴가, 누가 파괴합니까? 아수르를? 바벨론. 파괴하는 자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왔나니 아수르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여기서 이제 용사,
그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에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홍수가 났기 때문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는 거죠. 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거 뭐 고관 대장 뭐 왕 뭐 없어요. 막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니까 완전히 멸망.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로서로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득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여러분 그 왜 물이 막 그 마을로 들어와서 집서부터 뭐 토지서부터 싹 쓸어가잖아. 그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를 사자에 비유했어요.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뭐 풍부하니까 저축하고 살았던 거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아수르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또 아수르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아수르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 마술, 그러니까 음녀라 그래, 음녀. 여기 보세요. 화 3장 1절. 니느웨 멸망. 자,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그 속에서 괴혈과 광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왜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로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추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경곡해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미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뭐 아수르가 굉장히 부자였고 또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하고 막 이래가지고 전리품들이 많고 아주 물자가 풍부했다. 그냥 얼마나 잔인하게. 그래서 이거 뭡니까? 유다를 그쵸? 언제죠? 그러니까 아하스 때 막 와가지고 막 짓밟고 뭐 막 물자 그냥 막 뺏어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 그죠? 아하스가 아수르의 태양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짓밟혔어요.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짓밟히는 거지. 아하스가. 예.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그랬을 때 아하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이랬으면은 아수르가 그냥 히스기야 때 어때요? 아수르의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어가지고 그죠? 아수르 사느리방이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아하스가 강대한 나라 아하스를 난 불러드릴 거야. 그래가지고 아람 플러스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갖고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아하스가 난 싫어. 나는 아하스에게 도움을 청할 거야.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할 거야.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 청했죠. 그 결과가 뭐예요? 쥐 밟히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새 나온 삭도다 그냥. 이 아수르. 자,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어떻게 오늘은 나홈이 되겠네요.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없다.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대로 니느웨가 BC 612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홍수로 인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이 됐고요. 그럼 이제 하박국은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제 3년 후예요. 그로부터 3년 후 BC 609년. 그러니까 아수르 니느웨가 망했다라는 것은 아수르가 힘이 없어진 거지만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그 아수르가 이제 망하게 된 거는 이제 이 하박국 말씀.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은 그 아수르가 전체가 BC 609년 그러니까 망한 다음에 이 상황이죠. 아수르의 그 전체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어. BC 609년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들어왔죠. 이참에 그냥 다 망해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아수르가 애굽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은요 아수르가 이리 와 그러면 와야 돼. 일종의 속국이야. 왜냐하면은 BC 681년부터 663년 20년 동안에 아수르가 애굽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애굽을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왕들 뭐 막 끌려가고 뭐 노예 돼가지고 끌려가고 그 왕비들 뭐 해가지고 끌려가고 뭐 애굽 백성들 죽이고 막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도요. 아수르 그러면은 중동의 최강자로 군림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유다는 요시아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학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백성들이 돌아왔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그러나 또 문하세 때에 문하세 구원받기 전에 55년 동안 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년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문하세가 태양신 섬기다가 그 어려움을 통하고 이제 말년에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하세가 이제 구원받고 자기가 섬겼던 태양신 다 때려 부수고 죽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문하세가 구원받기 전에 그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에 했던 태양신 숭배로 인해서 이 지금 요시아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구원을 많이 받고 그랬지만은 태양신 세력도 있었다. 숨어 있는 거죠. 이제 요시아 때는. 근데 이제 암암리에 이렇게 태양신을 믿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명령을 받는 거죠. 애굽이. 그래서 아수르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애굽 도와줘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때도 일종의 속국이요. 그러니까 애굽이. 유다는 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거고, 그죠?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아수르가 함부로 못하는 거지 유다를. 왜냐면은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어때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잖아요. 18만 5천이. 그래서 아수르 왕 사내립이 그 일로 죽임당하고 에살라돈이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국민의 마음,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에 유다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아수르가 이 뭡니까? 애굽은